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닿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적인 면이 조금 나태해진다면 이 정도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관저에 끌고 와서 군대를 모아놓고 조롱을 하는 과정이죠. 그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다, 조롱한다. 물론 그 군인들은 누굴까요? 로마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면서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요 단어만 읽어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 단어를 보면 야, 제대로 봤구나. 제대로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것은 이 단어에 나오는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왕을 흉내내며 모욕을 하는 이 장면,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은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라고 하며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말씀하기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참 말씀대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사형은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옷을 벗기고 옷 벗긴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말 많은 종교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다 주워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비신앙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마저도 가볍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있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들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 인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홍포를 벗기시고 옥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확정받은 그걸 이름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 역시 자기 군인이라고 로마인으로서 참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찮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는 바로 무엇이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복장을 하라고 해서 그들은 또 더 야유를 죽이면서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는 것은 왕이 입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왕만이 입어야 되는 그 홍포를 입히면서 한 것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왕의 상징으로 홍포를 입혀줄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대신해서 그 아픈 가시를 엮어가지고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얹히기 시작합니다. 왕이 지어져야 할 그 홀 대신에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우리 주님 앞에 지어줍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것은 그 권좌에 있을 때에 대단한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머리에는 가시가 아니요 홍포를 입게 하고 갈대를 지어주면서 그 무릎 앞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희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조롱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조롱을 지금 치욕스럽게 예수님은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시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가시면류관이 어떤
가시 면류관인 것은 아직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가 있는 나무가 머리에 찔릴 때에 머리에는 피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기도 하면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의 말씀이 30절 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신다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자주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은 저들이 침을 뱉을 정도로 모욕을 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더할 수 없는 수모적인 것이잖아요.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성구가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며 억지로 졌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참 힘들어 하실 때에 대신 좀 지게끔 했습니다. 군인들이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라금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다. 강제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가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억지로 지어지게 한 사람도 하나님 승리 속에 이어진 것을 봅니다. 결국은 그 가정,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신앙, 그것이 진짜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내 소원을 한번 들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한테 소원을 한번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봐라. 했더니 교회 한번 나가자고. 오늘 총도원 중인데 한번 나가자고. 용인에 계신 어느 그 목사님께서 총동주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잔치를 하니까 오셨는데 참으로 그 총동주를 하면서 참으로 정말 대접도 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몇 분의 그 노인네분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 그로 인하여서 가족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여러 단계로 훈련을 받으시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장로님을 세우지 않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있기까지 장로님이 서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중에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셨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 누군가 하늘의 미랄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족한 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활절 전후하든지 부활절날 세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가 90세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려고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십자가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에 31절까지 이 나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댔을 때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원래 쓸개탄 포도주는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쓸개탄 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쓸개탄 이 물은 마취가 되니까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생사람을 그렇게 매달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 그처럼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무능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므로 말미암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저들의 억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셨나요?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동정, 여기에 나오는 그 쓸개탄 물을 갖다가 마시는 것, 이걸 원치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값싼 동정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보다는 뭐하지만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이루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권세에 목마름이 있는 사들이 있고 자기의 본능에, 출세에, 물질에,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이 일생의 한 일대를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할 때에 그 시냇물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생생한 의식 속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쓸개탄 물을 마시지 아니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제패를 말씀하는데 이 제패는 예언에 의한 것을 봅니다. 헬라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 말과 헬라 다 알아들으라 이거죠.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신약의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쭉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때 이 패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자칭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정치적인 면에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을 씌워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유대 족속들의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깨닫지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조롱으로 예수를 왕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네. 39절부터 44절에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39절 40절에는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까지도 합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올 수 없게 양쪽에는 못을 박아놓고 발목도 묶어놓고 아무 힘없이 있는 그 예수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내려갈게. 너네도 알다시피 나는 전능자다. 너희들을 조롱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랬으면 다들 꼬꾸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 역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마구간에 오셨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타날 게 아무도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서기관 역시도 저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입찬 소리를 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있는 그 예수를 저들은 오히려 더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지요. 대제사장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박식하게 할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말한 것은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구원하지 남은 구원하였는데 왜 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행동으로 사느냐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없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주님께서 다 말씀했다면, 그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대 44절을 보면 그 역시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45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에 세상에도 해와 달이 끔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리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철두철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타락하고 멸망을 받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고난주간도 모르고 종료주일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장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글씨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번쯤 되새기면서 해봐야 될 성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번 들었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경솔하게 살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2절에도 말씀하며 예언합니다.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은 내 옷을 나뉘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혔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읽은 성구가 신약에 있지요. 신약에 있으면은
저기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의 암울한 생각과 어두운 눈들이, 영적인 눈이 갇혀 있기에 저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저들이 참 은혜를 깨닫고 가슴을 찢는 역사가 일어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거라.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외양간에 낳은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신앙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불신을 갖고 있는 세상에, 불신을 갖고 있는 나라에, 불신을 갖고 있는 가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심령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쁨이 있다고요? 그는 한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삽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사 때 역곡에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그 벽돌을 이렇게 찍어서 파는 그 곳인 거예요. 한참 이렇게 벽돌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자기 집도 아니죠. 그냥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천막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비를 가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구역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반듯한 집도 있고요.
빌딩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에는, 그 집에는 벽돌을 이렇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집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요.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가정을 양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을 하나님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런지 발걸음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지나갈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여러분, 하찮은 저도 그렇게 감동이 돼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은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저 주는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거저 받았네, 아멘, 구원받았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아는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사 깨져야만이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깨지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일 수 있나요? 그저 자기 비유에 맞는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여러분, 코미디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가는요,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바로 죽은 생명이고 죽은 신앙이요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전가를 줄 수 없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이 땅에 살 동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삽시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허탄한 생각 속에 흘리는 눈물은 인상을 폐인으로 만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린 그 눈물은 하늘의 보화가 되고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훌륭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